이것이 불평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불평의 파괴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한 우리는 이 불평의 특징대로 이 불평의 파괴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언제 크게 한번 불평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그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셔먼의 하문의 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장 교회입니다. 졸업식이 마치면 전통으로 어느 해부터 전통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졸업식 하는 그 졸업생들과 그리고 그 부모들이 거기 오기 위해서 뭐 72시간 기차를 타고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인 그 부모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교수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정말 한번 잘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때만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곳에서 끝내지도 못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바쁘게 공항으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오는데 와서 이제 뭐 다 공항에 들어가고 이제 비행기를 탈 그 준비가 다 됐는데 보딩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늦어지는 건 뭐 비행기가 다 공항마다 다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구나 하고 앉아 있는데 세상에 1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행기 올라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는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불평이 올라오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느긋하게 서로 사진 찍고 웃고 막 그러니 더 울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쯤 다 돼가니까 돌아가요. 어디 갔나 그래.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 비행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비행기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활주로는 곳에 딱 세워놓고 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놓고 1시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은 이러고 있고 나는 그냥 집에다가 이제 늦었다 교회다가도 몇 시간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메시지 다 보내놓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비행기 오래 타서 더 기쁘다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 사진 찍고 막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날 나는 그 불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왜냐하면 전에 내가 겪었던 그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전에 내가 겪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신 그 사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전에 겪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9.11 테러, 온 세계가 다 아는 9.11 테러가 났던 날 저는 뉴욕 근처를 지나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일단 감사한 것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내가 탄 비행기를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제가 캐나다 오타와라는 곳에서 토론토로 와서 토론토에서 이제 미국의 동쪽 경계선을 넘어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것인데 미국 경계선쯤 왔을 때 이제 경계가 막혀서 이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장이 얘기를 하고 그 기장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막 거기서 전화를 해보니까 뭐 펜타곤이 뭐 습격 공격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토론토 공항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떨어져서 안 되는데 오타와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는 1시간이지만 서울 부산쯤 거리로 버스를 타면 5시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그냥 온통 경찰과 군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 혹시 오타와 가려면 말도 꺼내기 전에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알아서 가세요. 거기가 어딘지 뭐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돈도 좀 바꾸고 캐나다로 그리고 이제 안에서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오타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기차로 가든지 뭐 버스로 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 기차가 어디 있는가 물어서 이제 기차역으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기차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건 때문에 전부 기차역으로 다 몰린 거예요. 기차 타기 틀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버스 터미널 가는 차로 알아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또 너무너무 넓은데 오타와 가는 버스 어디냐고 물어가서 오타와 가는 버스 그 매표소에 딱 가서 딱 보니까 오타와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분 있다 출발하대. 와,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때 햄버거 하나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때서야 연락할 걸 찾는 거예요. 무슨 전화도 없고 막 그래서 공중전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내가 다시 오타로 간다. 그리고 집에 좀 연락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오타로 5시간 거쳐서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행기가 뜨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안 가면 안 되는 일정인데 자꾸 매일매일 늦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출발합니다. 모릅니다. 못 갑니다. 내일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내일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갈 것도 없고 4시간이나 8시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가 갈 것이고, 그리고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고생해. 이건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문자 보냈대고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편안한, 너무너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인데 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성경에 지금 하나 더 포함시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얘들아 좀 징징거리지 마라, 좀 징징거리지 마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불평은 파괴적입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속에 불평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성경의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시예요.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 수없이 감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기가 막힌 삶, 너무나 어려운 삶, 너무나 비겁한 삶, 위험한 삶, 죽을 것 같은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채워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1절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그랬어요. 기쁜 함성을 하나님께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와 할렐루야 함성을 하나님께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하나님께 지르라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감정보다 행동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지난주에 또 살펴본 것입니다. 구글에서 살펴봤는데 행동과 감정, 그러니까 액션과 이모션, 행동과 감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감정이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감정을 놔두고 행동이 변화됐을 때 이 행동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수없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런 이모션, 그런 감정은 전혀 생기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향해 소리치라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굉장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목사요, 그리고 신학자요,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저는 이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니고 이분의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이 시대에 굉장히 맞게 그렇게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시편 100편 1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On your feet now applaud God. 그래서 발로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박수를 치라는 것입니다. 서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내 삶을 다 덮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향해 일어서서 박수를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이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감사의 행위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압도하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그의 인자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감사함으로 그 임재로 들어가라. 아까 유진 피터슨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 여러분 패스워드,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가 무엇인가? Thank you. 그래서 기억, 미음, 시업,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감사.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패스워드는 감사합니다. 그런 패스워드 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요새 패스워드 없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은행, 온라인 은행에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뭐 물건 사려고 해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메일에 들어가려고 해도 패스워드 찍어주세요. 패스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다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패스워드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패스워드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패스워드 때문에 하면서 불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 패스워드를 막 만들 때요, 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무슨 부호를 써야 된다, 숫자를 써야 된다, 이건 쭉 나열된 그런 번호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패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헷갈려서 제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패스워드 그래서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뭡니까? 불평이 막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 급하게 뭘 치는데 이거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도 기가 막힌 건 5번밖에 없을 때 있죠. 그러나 2번쯤 했는데도 이제 안 들어가면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끊어질까봐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스워드를 뭐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감사.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하게 된다? 불평하게.